자,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 두 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고, 또 하나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죠. 자, 이런 질문을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소양교회를 뭐라고 하나요? 춘천 사람들이. 소양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나요? 뭐 이런저런 얘기, 뭐 모른다 하는 사람 빼고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또 나 자신을 여기다 한번 대입시키면 뭐 비슷한 반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뭐 직장 동료, 이웃, 친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할까? 그래서 정작 제일 가까운 사람, 즉 내 가족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가족들이 볼 때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가 대입하면 느낌이 좀 다르죠. 그렇죠. 아마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소양교회, 그 도청 옆에 있는 교회, 도청 옆에 있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를 구글에서 찾아보잖아요. 나옵니다. 검색이 돼요. 그러면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포털에 나오는 소양교회에 전혀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안 보시겠지만 거기 보면 너무 재밌는 말들이 표현들이 써 있어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거 보고 혼자 웃은 적이 있어요. 거기다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밖에서 볼 땐 별로인데 들어가 보면 사람 많은 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과 남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같은 것도 있지만 전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볼 때는 소양교회는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소양 강가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양 강변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있다고 그냥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장소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뭐 분위기까지도 사실은 오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건 같은 것 이게 이제 외부에서 보이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구에 대해 설명할 때에 뭐 예를 들어 오늘 특송하셨는데 김용배 장로님 우리 지역사회에 유명하시잖아요. 김용배 씨를 아십니까? 뭐 이런 질문에 권사님 불편한 건 아니죠. 네, 그런 질문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본 그 사람, 내가 아는 예를 들어 김선일 목사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 뭐 최근에는 이제 뭐 라디오 진행을 하니까 아마도 거기에 대해서 뭐 들어봤어, 뭐 알고 있어. 제가 최근에도 어떤 식당을 갔는데 우리 춘천에서 그 식당 사장님이 저를 붙잡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그 설교 방송 나오는 분 아니냐고. 그 사장님도 권사님이시던데. 맞다고. 네. 저를 어디 카페에서 봤는데 카페에서 제 목소리를 알아들으시는 분을 제가 본 적도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바로 교회에서 가까운 카페인데 갔더니 목소리를 듣더니 좀 많이 들어본 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주 있는 건 아니고 네, 아주 몇 번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분들 같으면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좋다 혹은 뭐 나쁘다. 예수님 같이 당대에 사람들에게 주목받았던 분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참 파다하게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사실 제자들은 관심 있게 들었을 거예요.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관심 있게 듣잖아요. 내가 늘 따라다니는 분이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보고를 하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세 가지로 답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자,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의 공통점이 뭘까요?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호감적인 걸까요? 아니면 불편한 감정일까요? 좋은 감정일까요? 안 좋은 감정일까요? 좋은 긍정적인 감정인 거예요. 뭐 세례 요한에 대해서의 평가는 당시대에 다양하게 있었지만
제자들은 어쨌든 세례요한의 제자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세례요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엘리야나 예레미야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에요. 다시 말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남들도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자, 남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분명히 안 좋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건 걸렀어요. 안 좋은 건 걸러냈어요. 뭔가 의심스럽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건 다 뺐어요. 빼고 본인들 생각에 그래도 이건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선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별되어서 이것도 나쁜 말은 아니지만 엘리야 같다라고 하는 건 칭찬에 가까운 말이고, 예레미야 같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좋은 말이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누구냐라고 하는 말에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것도 남들이 뭐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너희들, 나를 따르는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못 알 수도 있지만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면서도 예수님이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정답을 이야기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 유명한 정답을 얘기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6절,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이제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으로부터도 물론 칭찬 들었지만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또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도 초대교회에 가장 많이 인용되곤 하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은 5단어로 요약이 되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의 코드가 되기도 해요. 비밀 코드, 즉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휘오스, 소텔. 자, 이 5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 5단어의 앞글자를, 맨 앞에 있는 알파벳을 띄어서 만든 게 익두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익두스는 물고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상징이 된 물고기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최초로 했던 이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뭘 만드세요? 교회를 만드십니다. 교회는 철저히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참 바요나 시모나, 네가 정말 잘했다.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알게 하신 복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임한 복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복. 참 위대한 복이죠. 그리고 그 복은 결국 교회가 되는 복으로 연결됩니다. 혼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또 하나의 복을 주시는데 천국 열쇠의 복을 주십니다. 천국 열쇠. 이야, 기가 막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석이 좀 다른데요. 천국 열쇠를 분명히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주신 걸까요? 교회에 주신 걸까요? 교회에 주신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카톨릭은 조금 다르게 이것을 베드로에게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베드로는
베드로의 전통을 이어서 누가 있을까요? 그가 바로 베드로는 최초의 교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바로 이런 권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 게 아니라 교회에 주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열쇠로 뭘 한대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시 말해, 사실 이걸 가지고도 뭐 매는 권세, 푸는 권세 뭐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도 뭐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본질은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을,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셨지만 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거예요. 땅과 하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 되게 하는 것은 혈육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런 질문에 일종의 뭐 엘리야 같습니다, 에레미야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가짜 뉴스 같은 거죠. 사람들의 소문이니까. 여러분 소문은 우리를 좀 연약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항상 여론에 민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에 막 휩쓸리기도 해요. 그러나 진리는 여론 속에 있는 게 아니죠. 또 가짜 뉴스 속에 진짜와 가짜를 섞어놓은 것도 사실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는 가짜가 없는 순수한 상태인데 여러분 이런 것에 휩쓸리지 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너무 심각하게 카톡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무슨 국회의원 몇 명이 교회 폐지법을 발의했다고. 제가 분명히 여기 이 문자 받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요. 교회 폐지법 이걸 발의한 무슨 국회의원이 누구가 있다고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폐지법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일단 그 제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도 이걸 믿으신다는 게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 하고 이제 봤더니 다름 아닌 2020년 즉 지난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에 이렇게 코로나가 퍼지면 이제 셧다운을 시켜야 된 필요성이 있으니 이 팬데믹 기간에 폐쇄하는 것을 뭐 가게든지 뭐 회사든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걸 폐쇄하는 걸 영업주, 즉 사업주에게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상황이 심각하면 폐쇄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법안을 몇 명이 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슈퍼마켓도 무슨 체육관도 취지는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교회도 폐쇄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신 몇몇의 목사님들이 저건 교회 폐쇄법이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그럼 이제 똑같은 걸로 승려들 입장에선 무슨 폐쇄법이 되는 거예요? 사찰 폐쇄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럼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거를 내 입장으로 해석을 하니까 아주 자극적인 법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전 이야기인데 그것도 실천도 안 해봤던 것이고 한참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놀이를 했던 수준인데 이거를 2023년 3년 지난 지금 다시 마치 이분들이 교회를 문 닫게 하는 법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하는 문자가 막 다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도 마시고 휩쓸리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쓴 거 아니고 길게 나오고 사람 이름이 실명으로 나오는 것 일단은 의심하시는 게 좋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거를 절대로 이거 더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며느리에게 보내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 이거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보내면 안 된다. 그러면 사이가 더 벌어질 수 있으니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검증을 해서 올바르더라도 한 번 더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작품이 아니고 남이 쓴 거를 전달할 때는 되게 신중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짜뉴스의 생산자, 유통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경 말씀을 보고 진리의 편에 서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천국 열쇠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천국 열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권위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위를 가지고 정말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선택이 아닌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해내는 것, 전도, 축복, 복음으로 인한 변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천국 열쇠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해서 칭찬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본론을 말씀하세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그 본론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하셨어요. 이 얘기를 왜 지금 하실까요? 베드로가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이제는 내 사역에 대해서 말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을 거야 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는 거예요. 펄쩍 뛰어요. 안 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고난, 죽음, 부활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그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자, 조금 전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과 안 돼요 하는 베드로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일이 술술 풀리고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초신자들 입장이라면 야, 교회 갔는데 이게 왜 안 돼? 야, 그렇게 일요일 날 가고 수요일 저녁에도 가고 하는데 그거 왜 안 돼? 라고 말하는 도전적인 질문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더 잘 돼야지. 도대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돼야지. 우리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일찍 죽어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 가정에 있는데 나 혼자 예수 믿어. 그러면 막 병에 걸려도 안 되고 우리 애는 떨어져도 안 되고 왜 덕이 안 돼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에게 덕이 안 된다. 이런 표현들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고 예수 안 믿고 순탄하게 8남매가 다 공부 잘해, 결혼 잘해, 애 잘 낳았어. 100살까지 사는 동안에 아프지도 않아, 병원 입원하지도 않아, 뭐 암도 한 번 없어, 당뇨도 안 걸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요새같이 100세 시대에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준이 다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기준이 세속적 기준이 되면요, 우리는 그것 따라가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하찮은 게 되는 거예요. 하찮은 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어디다가 두느냐가 그 사람 수준인데요. 그 기준을 여러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 기준이 19살에 어느 대학 갔느냐 이런 거 기준 되면 안 됩니다. 아들이 50이 넘었는데 여전히 우리 큰아들 어느 대학 나온 게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베드로가 너무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남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모임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가치예요. 그래서 이걸 믿었다면, 이것 따라 살았다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27살에 사고로 죽어도 그게 영광스러운 게 될 수 있어요. 100살까지 당뇨 안 걸린 게 자랑이 아니에요. 뭐 보면 무슨 90이 넘어도 100m를 20초에 뛴 할머니 이런 거 되게 부러워하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대단한 건 육체적인 능력이 대단한 것이지 그게 평생을 영원히 자랑할 인생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고백이 무엇이냐? 베드로는 아직까지 그 기준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면 안 돼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왜요? 지금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막 인기 올라가고 같이 따라가는 나도 함께 올라가는 상황인데 예수님 죽는다는 소리 하면 안 되지. 이게 지금의 베드로인 거예요.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베드로의 기준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랬던 베드로도 복음서가 지나가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그 어떤 세상의 영광이나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언제 죽더라도 상관없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사람의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성취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지난주에 돌아가신 59세에 돌아가신 조경수 목사님은 그 인생 자체가 가장 목사다운 삶을 살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조경수 목사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렵고 척박한 교회에서 26년간 목회하시고 그 누구의 조언 같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심각한 고생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원칙 하나만 붙잡고 사셨던 조경수 목사님.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는 우리가 다른 말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목사답게 끝까지 순수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그게 진짜 성공한 목회의 마무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전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죽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스승한테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란 뜻이 아니라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생각이 사단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순수하죠.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 본인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지금 죽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도 확실해요. 아니야. 네가 말하는 건 사단의 생각이야. 네 말대로 했다간 내가 넘어지는 거야. 내 말처럼 내가 33살에 죽지 않고 내가 93세까지 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망하는 일이야. 참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장수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 다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별이 아닌 사명의 완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옛날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유관순 열사와 한경직 목사님 공통점. 유관순 열사와 한경직 목사님은 동갑내기예요. 만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유관순은 18살에 죽었고요. 한경직 목사님 98세에 돌아가셨어요. 누가 더 복된 거예요? 누가 더 복된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은 다 이런 템플턴상, 우리 목회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 받았죠. 한경직 목사님 자녀들은 다 미국에서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다 존경하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엔 두 분 다 너무도 귀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말한 것도 순수한 의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원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거죠. 아직 미진한 겁니다. 아직 그의 신앙의 연륜이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구분되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로 교회의 일을 혼탁하게 만드는 죄를 범치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하는 이 시대의 거룩한 에클레시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잣대를 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오해할 수 있어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아. 그러나 우리에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죽음, 십자가, 부활의 신앙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천국의 열쇠의 사명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세상의 금고를 여는 열쇠가 아닌 거예요. 천국 열쇠는 내 이 땅에서의 장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권위가 우리 교회에 주어졌으니 우리는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사명 가운데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다 덧붙여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의 삶이 이때부터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오니까 너무 좋아요. 생전 보지도 못하던 기적들을 보고 와, 밥 굶을 염려 없겠네. 오병이요. 야, 우리 아파도 다 고쳐주시겠네. 치유의 역사.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보여줄게.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너희가 아무리 반대해도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난 그렇게 죽어야 돼.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살아야 하고요. 온전히 살아야 하는데 그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놀랍죠? 온 천하를 얻은 사람도 없지만 온 천하를 얻는 것과 우리의 생명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이 땅에 있는 100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의 복락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걸어가며 그 믿음으로 진정한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 그게 바로 천국 열쇠 가진 교회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신앙의 고백을 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정말 잘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제한된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서 해야 할 일, 행복하게 해야 할 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귀하고 복된 날 신앙의 고백을 잃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베드로와 같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 잊지 않고 이 질문에 믿음으로 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